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소망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기도의 공동체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를 오가며 새벽 말씀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아침마다 새벽을 열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허탄한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여져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기적이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유혹의 손길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셔야 할 가장 고귀한 우리의 마음속을 헛된 욕망이나 악한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혀가 불이 되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적절한 말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또한 따뜻한 말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름다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입이 주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며 감탄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선동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대하거나 화를 내거나 저주하는 일에 우리의 입과 혀를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서로 사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을 주셔서 신비로운 감정을 통하여 서로가 사랑하며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성의 축복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 더럽고 추하며 문란한 모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신성한 결혼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온갖 상처로 깨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고 지켜내는 부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책임감 있게 키워내는 부모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자신을 방탕한 곳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갖 음란함과 가증스러운 일들을 도리어 마땅한 것으로 알고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는 원하지 않던 성적인 폭력을 당함으로 마음이 큰 상처를 입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씻을 수 없는 경험으로 일생 동안 가슴 한편에 깊은 상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생겨난 두려움과 상처와 증오와 분노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어 평안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뻔뻔하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양심이 기능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헛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모로코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오늘은 리비아에서 수해로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와 폭풍으로 리비아 동부 데르나 지역의 댐 2곳이 붕괴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중해로 떠내려갔고 이미 6,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1만 명 이상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재난이 그들에게 미치어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리비아의 국민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속히 물이 빠지게 하시고 다시 생존의 터전을 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먼 곳에서 일어난 재난이지만 우리도 한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위기에 처한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그 사이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과 카나다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을 경험하였고 그 아름답던 하와이 마우이 섬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튀르키예의 대지진과 얼마 전 모로코의 큰 지진을 비롯하여 유럽과 중국 그리고 바로 엊그제 리비아에서 일어난 홍수까지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재난의 시간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영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홀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냐.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 반장왕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빛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전히 명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많은 이름들을 읽어야 되고요. 또 이 족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내일 본문도 이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문지기의 이 이름들인데 앞서 그 이름들 중에 성전 문지기와 관련된 또 내용들이 앞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새롭게 정리를 하는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름이 다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이름들이 쭉 거명이 되면서 그 중에서도 아론 가문이 다시 또 거명이 되었고 또 레위 사람들 중에서 빠진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이름들이 쭉 거명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곳에서 일하고 봉사할 사람들 또 그 가문들이 쭉 정리가 되고 또 나누어서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찬양대 경우도 살펴봤습니다만 제비를 뽑아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들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가르치는 사람이든 배우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제비를 뽑아서 각각 나누게 돼 반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맡아서 1년에 2번씩 한 주씩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그렇게 노래하는 자로서 섬겼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대까지 이름이 올라왔는데 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어지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더 좀 레위인 또 아론의 제사장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은 특별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름이 거명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레위 자손도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하려고 또 추가적인 이름까지 또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문지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문지기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성막이 있으니까 성막 문 앞뒤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역할이 이미 시작이 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화려한 성전 앞과 뒤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지키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훈육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길들 관련된 통하는 길을 지키면서 또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어찌 보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 성전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지기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임명하고 그 가문들이 이제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성막 앞에서 마치 지어질 성전을 상상하면서 그 앞에서 그 성전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의 모습인데요. 그 이름들이 쭉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라리 자손이라고 하는 큰 가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1절부터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무라리 자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에게는 무셀레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또 10절 이후에 무라리 자손에는 호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가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은 무셀레마라. 이 부분이 이제 앞서 있는 9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이 문지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문지기와 관련된 내용과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특별한 이름들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선 9장 17절부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 해서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그의 형제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살짝 빠진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21절로 넘어가면서 그곳에서 무셀레마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앞선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9장에.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이 여럿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무셀레마라는 이름도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무셀레마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스가랴까지 이어지는 본문도 내용도 9장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무셀레마의 가문, 특별히 이어지는 스가랴의 가문, 이 가문을 조금 더 이 본문이 조금 더 분명하게 오늘 적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서 문지기 반, 문지기인데 무셀레마라는 이름. 그리고 2절 읽겠습니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그리고 3절 읽습니다.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호에네이며. 자, 여기 7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무셀레마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7절에는 살룸이 이제 나오고, 거기에 그 맏아들 장자로서 이렇게 첫째로서 나오는데, 그리고 또 쭉 내려오다가 무셀레마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셀레마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의 아들들이 7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명령을 하고 또 임무를 맡길 때에 무셀레마의 이 자녀들이 중심이 돼서 그 일을 맡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게 7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4절을 보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이미 앞서서 우리가 13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던 내용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다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내용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했던 이름이 오벳에돔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벳에돔이 13장 13절을 보면 오벳에돔의 이름이 나오면서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한, 제가 지난번에도 오벳에돔 이야기 나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가드 사람이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고, 또 하나는 가드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까지 깊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읽을 때는 가드에 살고 있는 이 레위인의 관점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레위인과 관련된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오벳에돔의 이름이 또 가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방인으로 보게 된다면 또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오벳에돔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굉장한 파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오벳에돔의 이름이 거명되고, 실제로 오벳에돔이 그 법궤가 움직일 때 찬양을 하는 자리에도 오벳에돔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오벳에돔이 찬양대로서 법궤 이동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방인이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르면서 그 집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법궤를 옮길 때에도 찬양을 하면서 법궤를 옮기는 일에 또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법궤가 놓여진 그곳에서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서 편안하게 모셔졌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가 그에게 주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또 한번 볼 수도 있겠지만, 애매하지만 하나는 중요한 것은 레위인의 한 가문으로서 지금 오베데돔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드 사람 이방인으로서의 가문으로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문지기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가문으로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5절입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홀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이 5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 학자들 간에도 계속 이제 얘기가 되지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8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오베데돔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 어렵지만, 이 가문이 여기에 들어오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8명의 아들을 낳고 이런 이름의 문지기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베데돔의 가문에 8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오베데돔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스마야라고 하는 아들, 첫 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부터 또 이어지는 또 다른 이제 흐름을 살짝 검명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자, 스마야는 두 아들을 낳았고 큰 용사들이 그를 통해서 나왔다. 그리고 스마야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자, 이들이 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가문에서 62명이 나왔고, 자, 9절 읽습니다.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자, 그래서 무셀레마와 관련돼서 나온 형제들은, 가문의 사람들은 18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2명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리고 또 무셀레마의 집에서는 18명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베데돔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레위 자손의 가문으로 볼 거냐, 아니면 또 이방인 가드 사람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방인으로서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살짝 운을 띄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지기와 관련된 이 가문들의 이름의 그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발견되기 때문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절에서 고라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라의 이야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당시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사람들과 이렇게 합세해서 아론과 모세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그의 지도력을 무시하고 반역을 꾀했던 그런 반역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고라와 그의 가족들을 멸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라는 출애굽 당시에 물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도리어 그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왜 너희에게만 말씀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대적했다가 그만 큰 또 징벌을 받았던 그런 가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몰살되다시피 했던 그 가문인데, 그 가문에서 다시 싹이 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아론의 제사장들의 또는 모세와 관련된 사람 레위인들에 대해서 같은 레위인이지만 대적했던 그런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론의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가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그들은 이제 성전 문지기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우리가 고라의 노래를 보면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고라 자손들의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모습이 느껴지는데 완전히 그 버려졌던 그런 가문 같은 그런 그 가문이 고라 자손인데, 고라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궤를 지키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베데돔을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 그런데 고라 자손도 참 은혜고요. 오베데돔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본다면 그것도 큰 은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이후에 무라리 자손이 또 나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이 부분도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면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라는 가문이 있는데 호사 가문의 이제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4명이고 그 다음에 전체는 13명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첫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다. 이 말이 왜 굳이 들어갈까? 이 말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또 은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라리 자손에도 이 성전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호사 가문의 시므리 역시 또 맏아들로서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이 가문의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째인데 첫째로 옮겼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디에서 데려와서 장자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또는 둘째, 셋째, 넷째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므리를 장자로 삼았다면 그것도 또 큰 은혜이겠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도 역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문지기의 이름들을 쭉 검명해 보면서 하나로 꿰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어가 있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 라고 할 수 있겠죠. 고라의 자손은 반역을 꾀하다가 다 멸망했는데 싹이 나서 다시 문지기로 들어가게, 오베데돔은 이방인이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문에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 성전문을 지키는 큰 영광을 얻었고, 또 무라리 자손 중에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었는데 맏아들로 인정해 받아서 그곳에서 또 문지기가 되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이 그것을 좀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문지기 그러면 아론 제사장 가문보다는 못하고, 레위 사람들 안에서 수종드는 것보다 못하고, 찬양대보다도 못하고, 밀려서 뒤에서 내가 문지기나 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은혜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이 부분도 12절 이후를 보면 제비를 뽑았고, 또 대소를 망원하고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모사이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용사이거나 이것들이 다 다양한 특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서 용사였고, 어떤 사람은 모사였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런 것도 다 중요한 특징은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문지기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저 제비를 뽑아서,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서 문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또 일도 해야 되는데, 용사니까 뭐 용사들을 나눠서 배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것도 나에게는 큰 은혜다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불평할 때도 많은데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